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고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부터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원한을 갖고 있는 그 과부의 그 간절한 지속적인 그 기도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그 소원을 이뤄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기도로서 달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셔야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그 죄악된 지금 현재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폭력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묻지마 살인이 있습니까? 그죠?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제는 묻지마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일면식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도 자신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요. 분풀이로 죽입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이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폭력, 음란물들이 너무 많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습하는 거야. 우리 애들도 학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그 음란물이라든지 폭력물, 죽이는데 이 게임이 있잖아요. 그 전쟁 영화나 게임이라든가. 거기에 자꾸 노출이 되면요. 이 현실감을 잃게 돼요. 현실감을 잃게 돼.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돈한다고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을 그냥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막 죽여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인터넷상에서 전투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음란물도 마찬가지예요. 음란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일 그 인터넷 하나 어떤 걸 보나 이거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음란물 피하게 돼요. 그리고 과격한 폭력물 피하게 돼요. 싫어져요. 또 성인들은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이게 싫어져요. 끊어져요. 저절로 끊어져요. 그리고 비만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면 먹는 것이 끊어져요. 식욕이. 그래서 날씬해질 수 있어요. 날씬해질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돼?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같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DNA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영혼 추수의 달이잖아요. 그죠? 블레싱 축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를 차마 눈뜨고 못 보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좀 적셔달라. 그 말은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 예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거듭나고 중생해야 돼요.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죠. 2번 태어나야 돼. 2번.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돼. 위에서부터 새 생명,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는 새로운 품종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요, 이건 아주 부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냥 따라오는 복이에요. 따라오는 복. 진짜 축복은 뭐냐?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 거기에서의 상급이야말로 진짜 상급이라고. 그걸 받으려고 다람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나에게 내가 받을 그 영원한 상급,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땅속에 묻힌 그 보화,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그 땅을 사지 않으면 그건 바보죠. 안 그래요? 그 귀한 보배가 있다면 그 보배가 귀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다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땅을 살 거예요. 그죠? 왜? 그 가치는 수천 배, 수만 배, 수십억 배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길은 나그네 길이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육신의 장막을 80년, 90년, 100년, 120년 살다가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기쁘게 부르세요.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총알을 내 동료가 대신해서 내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대신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동료한테, 죽은 동료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의 빚을 내가 진 거예요. 그러면은 나 대신 죽은 그 친구의 가족들을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책임지지 말라고 해도 내 양심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한 은혜죠.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거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예요. 그거는 결과라고. 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자발적으로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이 동료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동료가 대신 희생한 거예요. 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치가. 대입을 시키면은. 그러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자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 생각만 딱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합니다. 대신 안 합니다. 대신 안 해요. 나 대신 죽은 그 동료, 그 동료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아끼지 않을 겁니다. 내 동료의 나 대신 죽은 동료의 그 자식이 있다 그래 봐요. 근데 그 자식이 콩팥이 하나, 신장이 하나 지금 없어가지고, 불량이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수술이 있다 그러면 내 콩팥을 기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험지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기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 좋다. 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그걸 그 사람들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상급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험지에 가는 거예요. 험지에 가는 거야. 식인종 마을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생각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여러분, 눈으로, 흘기는 눈, 시샘하는 눈. 여러분, 그게 왜 다 그런 행동이 일어나겠어요? 내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었고, 나는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산에서 이미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온전히 버렸네. 어거스틴이 과거에 그냥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막 술도 먹고 막 음행도 하고 막 그랬다가 다 하나님 만나고 아주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마을에 갔더니 술 친구들이 그냥 반갑다고 막 그냥 어거스틴이 오니까 그냥 반갑다고 하고, 또 술집에 여자들도 그냥 오빠 하면서 막 그냥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거스틴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딱 뒤돌아가면서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그 태도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진짜 어거스틴은 진짜 내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야, 저 이태호는 과거의 이태호가 아니다. 과거의 이태호는 죽었구나. 새로운 이태호가 됐구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야, 진짜 거듭났구나. 진짜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흔적이 있구나, 진짜.
십자가의 흔적이 있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인간관계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받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고 받아서 누려야죠. 그걸. 누려야죠. 내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마시지 못해. 내가 열심히 내 집터를 닦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죠.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야 돼요. 누릴 수 있는 복.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내가 걷는 길은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행동해서 내가 내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프로이드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슈퍼에고, 에고보다 더 이상적인 슈퍼에고, 슈퍼에고와 에고의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민한다, 걱정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마음은 술집 가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러는데 내 자아는 내 육신은 육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침례로 그런 욕망을 아주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약화시켜야 돼. 약화시켜야 돼. 인간의 죄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욕망이 자라나지 못하게 억제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과반수 이상 51% 100% 전체라 그러면 51% 이상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최소한도. 그러면서 점점 60%, 70%, 80%, 90%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점점 올라갈수록 육신의 정욕은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구별된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거룩한 구별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의인이 되자. 대한민국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고 음란 문화가 휩쓸고 폭력 문화가 휩쓴다 하더라도 나 하나만은 그 세속에 물들지 마자. 최소한도 나만은. 여러분, 그리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래야 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는,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아니 우리 동네만이라도 우리 동네부터 예수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힘으로 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날수록 이 사회에는 그만큼 빛이 더 밝게 비칠 거고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남 탓할 것 없어요. 나부터 변해야 돼. 나부터. 내가 변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안에 저희 부모님 제가 이제 이나 미녀의 장남인데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교회 가니까 내가 변했대.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좋게 변했대. 아주 좋게 변했대. 성품이. 그러니까 교회 가요. 교회 가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더라고. 교회 동생들도. 복음화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 다니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변하니까. 저는 변한 모습을 모르죠. 그러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낮, 밤 예배, 그냥 산기도, 그냥 기도원 하면서 막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프니까, 배가 고파, 영적으로.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야.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내 친구야, 친구야. 예수님 보고 속으로 친구야, 나 어떻게 하니? 나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그냥 얘기 나누고, 이런 소통해야죠. 소통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 영혼 추수의 계절에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지구촌 교회에 많이 오시길 바라요. 오시길 바라요. 지구촌 교회 2시 예배, 주일 2시 예배가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얼마나 굴중한 그 찬양이 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다 모여요. 지금 전국에서 모여요. 전국에서. 전국이 뭐야? 전 세계에서 모이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내 소원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 기도문을 알아야 돼.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먼저 우선돼야 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기도의 뼈대예요. 뼈대.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살을. 그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됐다. 아주. 넌 됐다. 된 놈이야.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내가 잘 알아. 내가 예수님과 친한가 안 친한가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아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길 바래요. 날마다 속으로라도 기도하는 거야. 속으로. 전 속으로 하는 기도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막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속으로 주님, 내 친구,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는 거예요. 겁낼 것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은 비록 땅으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땅으로 가지만 흙으로 가지만 그럼 내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 계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 특권을 갖고 있는 거야. 축복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 흰 보좌 심판 있지만은 거기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무사 통과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거든. 변호해 주거든.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믿었습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절실합니까? 그죠? 절실한 거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근데 천국에서도 좀 상급을 받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순교까지 하잖아요. 순교자의 상이 따로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순교자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틀려요. 일반 성도하고는. 순교자도 순교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사실은 내가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손목을 굳게 잡는 거야. 그냥 굳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목을 탁 잡는 순간 내가 그 손목을 풀려고 해도 안 돼. 뿌리치려고 해도 안 돼. 예수님이 탁 내 손목을 굳게 잡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냥 천국형이에요. 그냥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야, 나랑 같이 살자.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서 같이 살자.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준비하고 계셔.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아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나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2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부터 18절입니다. 본문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터무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장 14절부터인데요. 20장 14절 의논하여 헬라어로 디엘로 기존또라고 하는데요. 누가는 의논하다는 뜻을 가진 디엘로 기존또를 사용해서 마태와 마가의 말하되보다 더 자세하게 농부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논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8절과 마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는 의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가진 디엘로 기존또를 사용했다. 숙고하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 디엘로 기존또는 디알로 기존마이의 미완료 과거예요. 과거로서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보내어진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거듭하여 숙고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미완료 과거라는 건요. 계속해서 이 주인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상처를 줄 것이냐 거듭거듭 숙고하고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장 14절에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후토스 에스틴 호 클레로노모스 아폭데이노멘 아우톤 히나 헤몬 게네타이 해 클레로노미아. 악한 농부들이 깊이 숙고하고 상의한 결과 그들은 아예 상속자를 죽여버림으로써 포도원의 소유권을 차지하기로 결심했어요. 당시 소작료를 받아야 할 주인이 3년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소작농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면 상속자가 없게 되어 포도원은 자연스럽게 악한 농부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실로 너무나 패역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산이라고 번역된 이 클레로노미아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을 지칭했어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천국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이, 구약의 가나안 땅이 신약에서는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 또 광야 40년 생활은 현재 우리의 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현재 생활.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진리를 거스려 얻은 것은 결코 진정한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거스려 얻은 것은 결코 진정한 소유가 되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해. 진정한 소유가 되지 못하는. 진리를 거스려서 얻었지만은 또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터를 닦고 집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막상 그 집에서 살지를 못해. 진정한 소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4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서로 의논해서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실로 포도원 농부들의 완악함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심성이 악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시의 관습을 악용한 것이기도 했어요.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에는 부재지주를 위해 이러한 소작이는 상속자를 제외하면 1차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할 경우에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토지를 3년 이상 점유해서 경작한 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갔다고 해요. 이는 오늘날도 20년 이상 소유 불명의 토지를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민법상의 취득시효 규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해요. 20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내가 점유를 했어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도 진정한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그건 본인께 되는 거예요. 그게 취득시효, 민법상에. 때문에 이 농부들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그 토지가 자기들의 소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아들이 나타나자 그를 죽이고 만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죽어서 아들이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 찾아왔거나 아니면 주인이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농부들의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엄연히 생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종들을 보낼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러한 주인을 경시하고 주인의 아들 살해라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포도원을 착복하려 했던 이 악한 농부들이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엄한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오늘날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 가운데도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야 어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잡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기와 절도 혹은 뇌물이나 착취 기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까지도 재물을 위해 칼을 들이대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잠언서 20장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자신의 소유로 남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정당한 방법을 통해 모든 것을 얻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저울추와 성실한 노력을 통해 깨끗한 불을 쌓고 공의와 진리를 통해 권세와 명예도 얻으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널리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잠언서 21장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20장 15절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20장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εκβάλλον τες αυτόν εξ του αμπελώνους απεκτείναν. 이 구절은 악한 농부 비유 내용의 최고 절정 부분이에요. 마가는 아들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2장 8절. 마태와 누가는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9절. 좀 차이가 있죠?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쓴 거예요. 마가는 죽여서 성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와 누가는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9절.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한 사실과 관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마가의 기록도 마태나 누가의 기록과 모순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는 의미까지 지닙니다. 20장 15절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띠온 보이 에세이 아우토이스 호 끼리오스 두 암펠로노스. 그런 직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운은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기 위해 사용한 접속사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그 악한 소작 농부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당연히 진멸할 것을 결론적으로 밝힘으로써 악이 관용할 대로 관용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주지시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이 분명해진 시점에서 결론을 직접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15절의 질문을 먼저 던짐으로써 청중 모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자각과 반성을 가지게 하고
모인 무리들에게는 비유의 교훈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보다 더 오래 마음에 둘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마태는 청중들이 결론을 직접 말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이를 생략하고 예수님의 대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신 후 청중들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농부들이 진멸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패역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20장 16절을 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20장 16절 다시 봅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아폴레세이 투스 게오르구스 투투스. 포도원 주인은 정당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거듭 보내지만 악한 소작 농부들은 그들을 심히 때리고 상하게 하여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주인은 이번에는 아들마저 보내며 그 농부들의 회심을 기대하지만 급기야 그 아들이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모든 기대가 허물어져요. 결국 참고 기다리던 주인은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자 직접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여기에 친히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이 보이죠. 죄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심판의 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16절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단지 누가와 마가는 정확하게 진멸의 대상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는 이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서 마태의 경우는 심판받을 자의 성향을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차이만 있다는 것이죠. 20장 16절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메 게노이토. 메는 부정어예요. 나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기사 중에 누가만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누가는 청중들의 심리적 반응을 16절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즉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농부들이 주인에게 진멸당하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메 게노이토는 희구법이에요. 희구법.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간용적 표현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기를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God forbid.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청중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그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악한 농부의 비유에 담긴 교훈을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0장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20장 17절 다시 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리톤 혼 앞에 도끼마산 호이 오이코도문테스 후토스 에게네테 에이스 게팔렌 고니아스. 17절은요.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 버림받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곧 메시아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는 앞선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추가적 설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즉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을 더욱더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건축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징화시켜 설명하셨어요. 건축자는 집을 세울 때 필요한 건축 재료를 평가하는 자들이고 여기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필요 없는 재료로 여겨버렸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모든 민족이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받은 것도 잃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받은 것도 잃게 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16절을 보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마침내는 자신들의 더러운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사형.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극악한 음모와 범죄를 통해 포도원을 가로채려 했던 이 농부들은 기존의 소작권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마저 잃고 말았던 거예요. 죽었던 거죠. 죽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진멸했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듯 끔찍한 불행을 당해야 했습니까? 먼저 이 비유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9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과 최상의 조건에서 계약을 맺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포도원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게다가 주인이 오래 타국에 있었으니까 농부들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이 주인은 농부들의 불손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으며 기다려줬어요. 따라서 이러한 인격을 지닌 주인이 농부들을 착취할 리도 없잖아요. 이런 수확 가운데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 했다는 10절의 기록을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소작농들에 대한 부당한 학대와 착취가 일반적이던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조건은 그야말로 최상의 조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좋은 조건 속에서 더구나 자기들의 불손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준 주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아들까지 살해하며 모든 것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갖고 있던 것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극형으로 사형으로 진멸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어리석은 농부들의 불행한 전철을 여전히 되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상의 낙원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이미 받은 모든 것마저 잃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던 사울 역시도 그 이상의 욕심을 내다가 자신의 모든 것과 심지어는 목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또 유다왕 우시아는 제사장 직분까지 탐하다가 오히려 문둥병이 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그가 강상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애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렇죠. 나병 환자를 그 계속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궁에 따로 살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 죽임으로써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구두를 살 돈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구두를 신을 수 있는 발이 있음을 감사하고, 음식과 잠자리가 거칠다고 불평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과 머리 둘 곳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신발을 신고 싶어도 발이 없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요. 한 조각의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죽어요. 원망하면 죽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과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무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재물이 만몬이지. 만몬주의가 되면 만몬주의. 재물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죠. 그저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해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다 할 것이. 너무 또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적절하게 주세요. 적절하게. 부활이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재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 왜? 그들은 돈이 재물이 하나님이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 영적인 눈으로 봐서는 재벌들은 사실은 불행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으로 가야 돼.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내가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지금 재물이 지금 부족한 한 사람들, 부모님이 지금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자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병이 들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주 예수님의 손을 더 간절히 잡고 싶은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보릿고개 60년, 70년 때 얼마나 그냥 가난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뭐 TV도 별로 없잖아요. 동네에 뭐 하나 있나? 그럴 때는 교회로 사람들이 간 거야. 하나님 믿는 건 믿어야 될 때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축복 주세요. 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살리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냥 막 붙잡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사라졌어.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의 줄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좀 폈지만 영적으로는 침체하잖아요. 침체하잖아요. 저는 교회가 사실은 그래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성도가. 1000만이면 거기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뭐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어떤 교회는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왜? 쭉정이들이 더 많으면 이 교회 질서가 잘 안 잡히거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00만의 성도를 진짜 아니 1000만이 했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그냥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그냥 말씀의 파워로 그냥 그들을 알곡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쭉정이는 지금 거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곡들만 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알곡들이 더 결속해가지고 그야말로 한 대한민국 교인이 한 100만 정도만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또 교회 성도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세상 사람들이 욕이 아니라 칭찬이 돌아오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교회를 좀 거듭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전 그렇게 봐요. 어느 편입니까 지금? 1000만이라고 그냥 몸집만 지금 늘어났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사회에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고 사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그냥 막 끌려다녀. 물질관에 그냥 돈에 끌려다녀. 이런 무기력한 교회 수가 많은 이게 나요? 아니면은 교회 숫자는 좀 적더라도 교인 숫자는 좀 적더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은 이 교인 숫자는 적더라도 의인의 숫자가 좀 많은 그런 게 더 하나님 뜻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걸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자기 역량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면 너무 그냥 희미해진 성도들 1000만 명 있어봐야 뭔 힘이 있어요. 아예 그냥 특공대처럼 그냥 50명, 100명만 목회하더라도 그게 낫죠. 3000명, 4000명 목회하는 것보다. 돈에 이끌릴 게 아니에요. 돈에 이끌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예언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예언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도 다 이끄시는 거예요. 악인도 필요해요, 악인도.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바벨론도 필요했고, 그렇죠? 페르시아도 필요했던 거예요. 16절 하반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마치시자 즉시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기고 대신 이방인들이 이를 차지하리라는 주님의 비유에 담긴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해온 그들로서는 주님의 메시지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노를 외침으로써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친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찌 된 것이냐고 반문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을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셨는데, 만일 너희들의 말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취되지도 않을 일을 말씀하셨느냐? 그런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역사란 너희 인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선포가 옳았다는 사실은 이후에 사도행전과 교회사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세상의 역사와 우주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흔히 세상의 역사가들은 각자의 사관에 따라 역사의 주체를 영웅 혹은 민중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경제와 같은 하부 구조가 결정 요인이라는 등의 인간 중심 역사 이론을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가장 정확한 기록인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은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록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다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기록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 사람의 계획과 말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다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항상 얻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20장 18절 다시 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바스 혹은 베손 에게이논 돈 리톤 신들라스 테스타이 혼드 안 베스 링메세이 아우톤. 18절은 다니엘서 2장 34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룻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돌이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큰 신상을 파괴시킨 것처럼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님 역시 그의 모든 원수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두 부류의 사람, 즉 일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돌과 관련된 형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은 돌이 깨어지는 정도의 멸망을 받게 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돌이 깨어져 가루가 될 정도로 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자이기도 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자이기도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는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경고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처럼 산산이 부서뜨리는 돌에 비유한 것은 주님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눈으로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생활 역시 나태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주님을 막연히 순한 양과 같은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저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때문에 주님을 이러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기만 한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14절로 15절을 보세요. 그곳을 보면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 함정과 올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걸리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9절로 15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뿐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스가랴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며 배척하는 자들은 모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며 부러지되 그 이후에도 이처럼 완전히 썩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엄정한 심판주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최초로 발명해서 달을 관찰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달은 그저 둥글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 망원경으로 가깝게 보니까 표면이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랫동안 공산주의의 장벽으로 가려져 있던 중국을 미국의 국가원수로 처음 방문했던 닉슨 대통령은 그 소감을 한마디로 달의 뒷면을 처음으로 본 것 같았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근시안적으로나 한 면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구원의 주이신 측면과 엄정한 심판주이신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주가 되시지만 자신을 배척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정한 심판주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진정한 또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눈을 새롭게 떠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급히 말씀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되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어떤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 모두 책임을 묻는 분이시고 동시에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모두 죽여서 불못에 던져놓는 참으로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다는 걸 우리는 명심합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 악한 농부들은 선한 주인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더 큰 탐욕으로 악행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잃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말씀을 최고로 알아서 더욱 기이 여기고 이를 준행하고 전함으로써 우리는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진리를 거스려 얻은 것은 결코 진정한 소유가 되지 못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받은 것도 잃게 됨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 예언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할 자로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